나홈은 아스리아 니느웨를 향한 임박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긴박하고 다급했던지 1절에 저자를 소개하고 2절에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꽝 때리고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홈을 읽어보면 1장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줄칠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노라면 1장 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언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환난 날의 산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속히 피하여 오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좀 불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요? 그리고 보복하신다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의 용어로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중에 평소에 법 없이도 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진짜배기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정말 이제껏 사귀어봤는데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 착한 친구입니다.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정말 심하게 질투를 하고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니 이 친구 정말 상종 못할 친구구나, 하루아침에 손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미안해라, 이 친구 그동안에 쌓인 게 많았었나 본데 얼마나 참느냐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여러분은 다 후자로 친구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실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안 친구, 약간 친구, 덜 친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분노하고 진노하면 어안이 벙벙해서 음매 기죽어 하고는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이 황당한 질투와 분노 앞에서 친구가 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질투는 진짜 친구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라고 보이고요. 분노는 원수 같은 니느웨라고 상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투하신단 말입니까?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분노, 진노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니느웨의 하늘을 찌를 듯한 악행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 다에게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여러분의 산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선합니다.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일말에 살 길이 있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분노하실 정도로 있긴 하지만 그에게 살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행 중에 사는 교만하고 거만한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국가에게도 하나님이 그 살 길이 있다고 약간의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해라. 이 선포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성경 읽기를 멈추고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에게로 유턴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기로 합시다. 복음은 양날검과 같습니다. 한날은 구원이 서슬퍼렇게 있습니다. 또 한날은 심판이 또 한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양날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질투하는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바는 본문 말씀에 다 뒤에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심판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 이런 일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말씀으로 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대상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수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지 않은 인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면서 세상을 향한 말씀으로 알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의 진보다리를 내려놓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고요, 진노 앞에서는 하나님밖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오늘날의 복음으로 이해하며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나움이라고 하는 성경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라는 메시지를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움 선지자가 2장에 보면 니느웨 멸망을 일어날 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역사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 멸망은 이건 일반 학자들도 다 밝혀진 바예요. 612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이란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나움 성경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의 함락이 뒤따라오는 것의 이 과거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은 지금의 어딘가 하면 이집트 테베입니다. 그러면 이 나움 1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전 612년부터 644년 사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질투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무슨 말이냐 상상해 봐야 합니다.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간에 통치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일 확률도 있습니다.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움이 만약에 므낫세 왕 때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성경의 메시지는 아수르의 멸망이 결정됐다. 곧 망할 거다. 그러니까 유다야, 아수르를 떠나거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다. 이런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시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아수르가 지금은 고대 근동의 맹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이미 결정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유다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런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은 하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 보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잘 귀담아 들으면 성경을 잘 읽고 계신 성도님들이고 마땅히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질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질투할 정도로. 질투 그러면 보통 나쁘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질투 감정은 시기하고 탐내는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은 저는 이게 사람이 쓴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요즘에 와서 성경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중요한 말들은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은 못처럼 박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너 위에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십시오. 왜냐?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기억합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심지어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질투시다. 이름 자체가 질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born to be, 하나님이 본성이 그래.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고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하시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대단하시구나, 너도 나처럼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구나, 세상 말로 말하면 넌 내 거라고 말하시고 계시구나,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렬하게 사랑하는데도 매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했습니다. 누가 매달려야 될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는 매달렸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슬픔이지만 그랬어야 하는데 트럼프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돈이 3,500만 불이 전쟁에 이미 투자가 됐고 그걸 회수할 수 없다면 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카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달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면, 이거를 제대로만 먹어준다면, 약을 복용만 한다면 산상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구나.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열린문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트럼프가 어느 날 벤츠 타고, 난 좋은 차가 벤츠집밖에 몰라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허 목사님 점심이라도 함께 합시다. 허 목사님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러니까 다시 트럼프가 허 목사님 이러면 누가 올라갈까요? 여러분은 지금 충격도 안 받아요. 뭐 우리 목사님 뭐 죽어도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올라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달려 주시니까 내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난 너를 질투한다라고 말할 때는 강력하게 사랑한다는 말이고, 이것을 제대로 복용만 하면 산삼과 같이 네 몸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가 더럽혀지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너가 더럽혀지는 꼴을 절대로 안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과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투하는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만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되고요. 하나님이 왜 악행을, 교만함을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센텐스가, 선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꼭 그 죄목, 선고를 내려요. 그죠?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런데 선고를 내릴 때 그 제목을 보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린 뭐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마리아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시기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선앙당에 돌 쌓는 건 저는 해봤지만은 돌 쌓고 이렇게 한 8개 10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과 같으니까 제가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조금 경건하게 있다가 갔다고 해요. 여러분은 안 하셨나 본데 저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거 다 있죠.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앞에서 우상숭배함을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센텐스를 내릴 때는 다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구절을 다시 주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더듬을 수 없을 만큼 참 신비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삶에 상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라이프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능력이요 지혜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좀 심하죠? 작정했다고 말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돌이키고 깨달으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한국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신기해서 스크랩을 해놨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는데 한 수년 전에 기상청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에 긴 가뭄이 있고 나서 이틀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 게 있어요. 이틀 동안 비가 와서 땅이 젖으면 얼마를 혜택을 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통장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4,6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왔지?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고 공기 그게 개선이 되면 2,913억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비가 와서 댐에다가 담아놓는 댐 저수율 그게 112억이랍니다. 농업용수가 증가하면 17억 이득이 생긴답니다. 산불이 억제되면 9억 2천만 원의 효과가 있답니다.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 4-5가지 되고요. 나머지는 계량화가 안 되는 돈들인데 그거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대요. 4,6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비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햇볕은 얼마일까요? 기상청이 이거를 하다가
앞으로 하겠다고 남겨놓았습니다. 바람은 얼마일까요? 그것도 남겨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축복인 이유는 4,600억 계산할 수 있어만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건물은 1893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제 나이가 58세인데 진짜 노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나무는 제 생각에 줄 잡아서 80년은 넘은 나무 같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나무는 100년이 넘은 나무일 것입니다. 잘라서요? 전봇대는 나이가 몇일까요? 어쩌면 저보다 어른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한 달 동안 찾으러 돌아다녔었습니다.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살았던 그 집이 저보다 나이가 더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도 어른이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1,700불에 들어와서 요즘에는 2,500불을 내고 있는데 20년 동안 살면서 주인이 10년 동안 돈을 한 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당신이 돈을 좀 더 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내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또 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집을 사려고 이제 돈이 있는 분이 사셨는데요. 그분이 시세로 저희 집 전세 가격이 4,000불이랍니다. 그럼 나는 2,500불을 20년 내면서, 계산에 약하니까 2,000불 20년 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를 주신 겁니까? 저는 이사 나갈 때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초대하고 우리 식구들도 혜택 본 애들은 다 주워마서, 뒤에 웃으시는데 여기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주인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예배의 동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 고백, 인정, 지식, 믿음,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진노하실 정도로 불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분 외에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이 이분밖에 없으시다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거 하나 외에 이것과 비교할 만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80만 불은 어떻게 빚내서 만들어 보겠는데
100만 불은 못 만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나이가 50 중반밖에 안 된 놈이 길가에 있는 접붙대에도 어른같이 섬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1893년의 건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요. 나보다 20살, 30년은 더 산 100년 된 나무들 앞에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았구나. 나도 당신을 뒤따라가겠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과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가 훨씬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